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로운 세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 긴쇼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본문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6개월쯤 왔는데 아직 8장입니다. 이제 반쯤 왔는데요. 열심히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구원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히 보다 보면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참 많이 반복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이 번역본에 따라서는 보통 40회, 많게는 50회까지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논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고 하죠. 1장부터 8장까지가 가장 전반부인데요, 여기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야말로 구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나 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여기는 유대인들도 결국 모두 다 죄인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이 하나도 없다. 결국 모두 다 죄를 범했고 다 죄인이다. 모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구원이 필요한 절대 절망의 존재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 이게 성경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속량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진리를 전합니다. 3장 23절부터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이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말씀,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게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8장 1절 2절 유명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 또한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거부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고, 정말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는 게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이 복음이 유대인들 안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번쳐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있는 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바램과 소망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11장 29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긍휼이 이제 너희에게 임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너희가 받은 그 긍휼을 이 이스라엘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불순종 가운데 두는 이유는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긍휼히 여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유대인들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꿈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일본 땅이 복음화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1천만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우리 일본 땅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12장이 왔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로마서의 실천편,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1절 말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에 이어지는 걸 의미하죠.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그 은혜를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권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권면하는 한번 해볼래? 이런 것을 넘어서 이 헬라어 원어 말씀 보니까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우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위로의 성령님.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는 위로한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라 권면하는 걸 넘어서 위로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 구원받은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너 구원받았지?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권하고 있다. 권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오케이 예수님이 널 구원했어. 이 기준이 임하면 너희 천국 가는 거고 믿음 지키지 못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는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권하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이 기비시하다면 엄격하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위로하며 할 수 있어. 해보지 않겠니? 권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도 3명의 자녀가 있거든요. 야외예배 때 보신 분도 있겠지만 벌써 3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집 그 3명의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걸음마가 좀 늦습니다. 원래 그 여자아이들이 먼저 좀 걷잖아요. 빠른 경우 돌 되기 전에도 걷는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설이도 좀 늦어서 첫째 딸도 돌 지나고 걷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로 좀 늦었어요. 14개월 거의 다 돼서 걷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셋째 여전히 늦습니다. 14개월 넘었는데 아직 못 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는 글렀다 안 되겠다. 포기할까요? 아니죠. 어제도 손잡아주고 걸어보자 할 수 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성화라고 표현하죠.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고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점점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아직 내 삶에 부족한 모습이 많다고 바뀌지 않는 것 같다 해도 낙심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이웃인에게 잘못을 하면 얼마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 딴에는 많이 부른 거거든요. 7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 490번일까요? 아니죠. 그냥 계속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라 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사랑, 이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바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싸움을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뒷부분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첫째로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선 죽여져서 제단에 각이 떠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오른팔만 드리고 돌아갈게요. 아니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져서 내 뜻, 내 주장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가대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게 바로 제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죠. 산제물로 드려라. 죽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흠이 없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부흥회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저도 원래 그런 것 같은데 막 찬양하고 북치며 찬양하고 막 통성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사실 이 원문의 단어를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이런 막 열정적인 뜨거운 게 아니라 반대로 로기코스라고 해서 분별하는 이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 예배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다면, 깨달았다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이니까 하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고 우리의 삶을 가꾸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 가치관,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 참 무섭다고 느껴집니다. 바뀌는 게 너무 빠르고 정말 많은 변화와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구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세계는 하나다.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자. 근데 요즘은 나만 잘 살면 돼. 그러면서 막 서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한 기술이 발전하는 게 참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느껴집니다. 일본에 살다 보니까 번역기 많이 쓰시죠. 번역기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왔던 게 1995년도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말 공부하려면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사전이죠. 그렇죠. 두 개가 왠지 아십니까? 하나는
이란 사전, 하나는 한일 사전. 저희 집에도 동아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사전이 2개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전자수첩. 그렇죠. 가끔 아버지가 이거 빌려주시면 참 좋습니다. 공부하는 게 다 찾아야 했던 게 이게 띡띡띡띡 몇 번 누르면 딱 나와는. 와, 좋다, 편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도 그런 세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제가 2019년에 다시 일본에 오니까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핸드폰만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쓰던 게 파파고였거든요. 파파고 번역기를 썼는데 꽤 정확했습니다. 필요한 문장을 넣으면 이렇게 일본 문장으로 바꿔주고. 사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와서 일본 설교는 사실은 저가 반, 파파고가 반 함께 했던 설교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AI 아시나요? 이제 광고하는 건 아닌데 제가 새로 나온 걸 쓰고 있거든요. 요즘엔 그냥 문서 자체로 그냥 넣으면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파파고만 해도 바꾸고 나면 제가 한 번 바꾸고 또 일본 분한테 또 바꿔주세요 2번 바꿨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문서 자체로 넘기면 거의 안 바꿔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번역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핸드폰 가운데 놓고 이어폰 끼고 있으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곧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 챗 GPT 써보셨나요, 여러분? 저도 많이 안 쓰는데 요즘에 조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에 발맞춰 가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바빠지고 신경 쓸 게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다 쫓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결단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변화되고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두근두근 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 나이 많고 경험도 많은 이 니고데모가 이 젊은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분은 뭐가 다르네?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마음이 드니까 그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보고 우리 마음의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남에 대해서 또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때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우리의 변화의 목적과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2절 말씀 보여주세요.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변화의 목표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는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내 욕심을 향해서 변화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뜻으로 연금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을 연금할 때 뜨거운 불에 계속하면 불순물이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성령의 불로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것, 세상의 것이 있다면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아마 많은 설교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도 바뀌지 않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 성경 말씀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따로 번역을 하신 겁니다. 성경의 그 원어를 자신의 말로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성경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참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함께 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수요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말로 엄청나게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